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시리즈 설교인데요.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의 무기가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으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복습해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는 주를 믿는 자는 주님의 일을 할 것이요 나아가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요 안팎에서 휘몰아치는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능력임을 묵상했습니다. 핵심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강한 믿음이었는데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제자들도 예수님께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라고 혼이 났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혼나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에선 어떻게 되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80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 입으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나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강한 신념이요 우리를 강건함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은과 금, 그건 내 안에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보이셔야 합니다. 은과 금보다 그것이 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굳세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은혜는 내가 간구해야 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굳센 사람, 강건한 사람의 특징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까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에 그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모습은 바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는 모습이 주님 안에서
굳센 강건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14절에도요. 그런즉 서기 위함이라. 방금 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베드로의 모습도 무엇이었죠? 한번 우리 베드로를 상상해 볼까요? 당연한 말이지만요. 앉은 사람이 똑같이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죠. 앉아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일으키려면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리겠습니다.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는 그 베드로의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주님은 우리가 그처럼 예수님 안에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바래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내면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니 서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쉬운 일입니까? 누워서 떡 먹기인가요? 서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앉아 있는 건 어떤가요? 편해요. 아주 쉬워요. 반대로 서 있는 건 어떤가요?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지난번에 아이 셋을 기르시는 존경하는 조정민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도 아직 애니가 앉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목사님.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부모는 너무 바빠집니다.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빨기 시작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라고 자녀를 3명 키우시는, 몸으로 직접 체득한 경험을 실감나게 제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건 생각보다 그 자체만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서기 싫다. 그냥 주저앉고 싶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다. 누가 좀 대신 서줬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진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낙심해서 앉아있거나 주저앉은 채로 무기력하게 머물러 있지 말고 삶의 무기력을 넘어서서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설 것을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요. 이런 서기 위한 주님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무기를 들어라. 입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저도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신다면 주님, 제게 서 있는 데 필요한 은혜, 지혜, 능력, 힘을 가르쳐 주시고 부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서 있는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배우길 원하십니다. 오늘 배우시고 당당하게 그 힘의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었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앙에서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자리에 서 있는 것,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서서, 이건 어떤 걸 말할까요? C.S. 루이스는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서는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가르쳐줘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서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바라시는 섬은요, 고통 가운데 버텨 서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힘이 들 때 뒷걸음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버티어 서서,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신다. 두 번째 서길 바라시는 상황은요, 위험에 맞서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맞서서 뚫어나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버텨서서, 맞서서. 그런데 이 행동에는요, 각각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먼저 버텨서는 데에는 배짱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짱은 사전에서 어려움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버티어서는 성품이래요. 여러분, 버텨 서려면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어려움에 맞서려면요, 꿋꿋함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줍니다. 꿋꿋함, 마음가짐이 매우 굳센 기계. 어려움에 맞서도 단단한 마음을, 꿋꿋함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래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 보기에 겁쟁이였던 기드온이 장군이 돼요. 용사가 돼요. 백성 모두가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청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제 실력으로 섰을까요? 아니요. 제 실력으로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간신히 서 있습니다. 저의 놀라운 지혜가요, 하나님의 무능함보다 작습니다. 제 지혜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무능함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지혜롭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능력 있지만 말 안 듣는 사람보다 무지렁하고 무능하고 실력이 없지만 그런 건 내가 다 필요를 채워줄 테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서 뚜벅뚜벅 걷는 자를 사용하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은혜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삶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 유익은요, 마귀, 우리의 적, 사단을 대적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적을 제압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원수를 내가 짓누르는 기쁨이 정말 큽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을 만나서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울 때는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소리사모랑 싸워서 오늘은 내가 진짜 완전히 5대0으로 이겼어. 진짜 내가 제대로 짓밟았어. 내가 내 자녀를 10대0으로 이겼어. 내가 오늘 아주 KO 승이야.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끝나고 승리의 기쁨으로 마음이 넘쳐 충만한가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는 건요, 승리했을 때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4년 파리올림픽 양궁에서 결승전에서 여자 양궁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경기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을 땄어요. 국민들은요, 그 결승전을 아주 편안하게 과일 먹으면서 봤습니다. 저도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봤는데요. 근데 이렇게 양궁을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싸우면 그럼 도대체 감독은 어디에 서 있는 거야? 궁금하더라고요. 금메달을 땄는데요, 감독 표정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많이 화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감독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아쉬운 게 제일 뭐예요? 그랬더니 감독이 하는 말이,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훈련의 과정을 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금메달 땄을 때 너무 기쁜 걸 아는데, 한 명은 금메달 땄지만 은메달 따서 너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선수도 내 자녀인데, 그 금메달 딴 선수를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해 주기 못한 것이 너무 아쉽더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서 막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싶은데 막 환호하지 못하고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니 참 어려웠고 미안했고, 또 한켠으로는 참 아쉽더라.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대적과 싸워 승리해서 이기면요, 악을 제압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성취가 막 내면에서부터 막 몰려와요. 여러분, 전도하면 되게 기쁘죠. 마음이 행복해요. 왜 기쁜지 아세요? 전도란 사단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주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에서 승리하는 삶의 그 현장의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전달돼서 나도 기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1절과 히브리서 13장 21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승리할 때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른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에 대해서 승리할 때 의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악한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니 얼마나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승리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맞서 싸워 이기려면 지금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져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주는 삶의 무기가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손에 이러한 무기들을 마구마구 쥐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어렵고 힘이 들고 마귀의 관계가 막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흔들 때 삶의 무기가 말씀임을 가르쳐줘요. 길을 잃어버려서 막 흔들릴 때, 서서 있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너가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의 무기를 손에 쥐어줘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말씀의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무기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말씀으로도 싸우고 기도로도 싸우고 찬양으로도 싸우고 의의 호심경으로도 서서 싸우고 여러 가지로 싸우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어떻게 사단 마귀를 승리하고 제압하고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요, 우리에게는 그 무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면요, 여지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마귀는 집요합니다. 바울은 마귀의 관계와 대적하면서 이 마귀 요놈이 어떤 악한 영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요, 이 사탄은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야. 방해자야. 가라지를 끊임없이 뿌려서 내가 걸어가는 길을 끊임없이 도착하지 못하도록,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심지어 내가 굳게 서서 가려고 하면 잠깐 힘이 없어서 쉴 때 틈을 타서 유혹해.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한다. 유혹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유혹의 영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악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와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넘어지도록 2중, 3중으로요, 함정을 파놓고 기다립니다. 여러 올무를 파놓고 넘어지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올무란요,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올감이에요. 거기에 딱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해결도 방도가 없고 비참함, 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이런 마귀의 행동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마귀를 대적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함정을 파놓은 올가미에 걸려서 빛을 잃고 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올무가 시퍼렇게 놓여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이번 주 주일 설교 준비가 다른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심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정말 힘이 들었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이 말씀을 힘써 묵상했는데요.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새벽까지 잘 이 말씀이 깨어지지가 않았어요. 묵상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한 것 같은데 왜 오늘 설교가 이렇게 나는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깨달음을 얻었어요. 영적으로 다시 집중하자.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다 보니 내가 먼저 힘이 드나 보다. 내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지. 제가 이것을 문제임을 기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먼저 기도로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제 안에 사라져서 저는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오늘 새벽 2시 48분에 저희 윗집에서 힙합 노래를
쾅쾅 우포로 때려대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띵동 띵동 초인종을 누르는데요. 분명 그 안에서 막 쾅쾅쾅쾅 소리가 막 나오고 사람 목소리도 들리는데 제 띵동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소리 사모에게 물었습니다. 싸울까? 그때 소리 사모가 그냥 앉으세요. 주무세요. 그럼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남편이 아니겠죠? 이번에 제대로 싸우려고 핸드폰 들고 증거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거 보라고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럼 첫 번째 핸드폰 안 가지고 올라간 게 지금 생각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분 윗분들이요. 저희한테 잘 지내자고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신 분들이에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경찰에 여차하면 신고해야지 하고 제가 막 그 집에 걸어서 뛰어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집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놓치고 다시 자리에 내려와서 10분간 혼자 씩씩 됐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요. 싸우지 않은 게 정말 주의 큰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경찰서 갔으면 오늘 제가 새벽에 목사님께 전화드렸을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저 지금 경찰서입니다. 저 직업은 목사예요 하고 경찰관 앞에서 여러분 마귀의 웃음 비웃음에 수치를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의 순간, 그 내가 흥분했던 그 자리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 대신 꽉 잡고 있었던 것을 내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집요합니다. 내가 이걸 이겨냈어? 이젠 더 이상 문제가 없어? 갑자기 다시 또 다른 관계로 우리를 막 흔들어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마귀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요? 마귀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꼴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관계를 끊어내고자 끊임없이 악한 일을 꾸미고 끊임없이 죄로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끊임없이 여러 관계로 우리를 쑤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는 선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 목회에 가장 성취하고 싶은 소원, 기쁨. 그건요 제가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그 생명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더 크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고백으로 표현하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소원이죠. 마귀는 이것과 정반대의 소원을 갖고 살아요.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각 없이 그냥 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공격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서 죄의 종으로 살도록 마귀의 가치관 안에서 마귀를 주로 받들며 그의 추종자로 살도록 주저앉혀버리는 것이 그의 기쁨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어떠한 풍성함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한다는 것.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내면에서 공격 중일 겁니다. 너 서보려고 며칠 못 가. 너 스스로 서지 못해. 그런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너 같은 게 쓰겠다고? 너 어제도 범죄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난 다 봤어. 그런 너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니? 하나님이 서도록 굳세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니?
오늘 본문에서처럼 끊임없이 사단은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죠. 계속해서 죄에 이끌려서 살도록요. 그러나 이에 대한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너희가 상대하라. 대적하라. 이겨라. 싸워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서라라고 요구하세요.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주 안에서 일어서십시오. 자녀의 특권을 활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서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안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단의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값비싼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그 보혈로 우리는 새로 거듭나는 은혜의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주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의 보혈로 채우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죽음의 갈보리 산에 우뚝 섰듯이 내 마음에 죄의 산에 십자가를 꽂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의 보혈이 흐르면요, 내 마음에 주의 보혈이 역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단과 대적해서 이기는 승리의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몸으로 체득한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어떻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럼 이긴다. 주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러면 이긴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당연하게도 다음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복음의 무기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설교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개론적으로 마음의 자세부터 먼저 배우길 소망해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서는 게 무엇인가? 주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제압하셨나요? 사단이 주님도 무너뜨리려고 찾아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일하셨나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망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신 꺼져가는 불이 다시 불 붙듯이 기름 붙듯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무장할 때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불화살을 성령의 불로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여 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전 것을 모두 다 지나간 것으로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한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 안에서 서야 해요. 신앙은 누구를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의존하지 마세요. 의지할 생각도 없으셨겠지만 여러분 저도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저도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저도 서길 바래요. 여러분 누구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강동수정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건한 주의 은혜로 굳센 강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소망하자고요. 여러분 이 일이 쉬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어렵지만 우리 삶에 많은 유익함을 주기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잠언 14장 4절에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나요? 소가 없으면 규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스스로 서지 않으면 편해요. 그러나 얻는 건 얻을 거 없을 겁니다. 내 힘으로 그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얻는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비록 세우는 일이 고되고 험난해도 그 길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1789년에 프랑스에서 시민들이 대혁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 가치를 내세웠는데요.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저는 저 마을에 여행 가고 싶어요. 뭐? 여행 가겠다고? 어딜 자유롭게 여행을? 저는 이런 꿈이 있어요. 전 이걸 하고 싶어요. 뭐? 꿈이 있다고? 네 아버지가 농부인데 너도 농부해야지. 어딜 꿈을 가져? 저는 이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저는 이런 패션이. 옷? 그냥 이거 입어 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자유가 우리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서 자유라는 것 하나 누리기 위해 대략 100년 정도 투쟁했고 매우 비싼 값을 치른 끝에 감사하게도 신분 계급이 인류 최초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힘들게 자유, 평등, 박애를 얻어보니까 어떤가요? 그토록 원해서 피를 흘려 자유를 얻었는데 막상 누려보니 자유가 주는 책임, 자유가 주는 고독, 자유가 주는 불안을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토록 바라던 자유인데 별것 없고 힘만 드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머리 아파 죽겠어. 그냥 누가 시키는 대로 일만 했을 때는 참 좋았는데 말이야. 나는 자유 때문에 밤마다 이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는데 쟤는 자유를 이용해서 너무 앞서가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는 자유가 주는 가치도 너무 무겁고 이런 책임과 불안도 싫어. 자유로워봤자 별것 없네. 결국 자유가 주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얼 했나요? 피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후손들이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혁명이 일어난 지 딱 100년 뒤에 1900년대는 나치당이 집권한 시기였어요. 온 유럽의 파시즘이 유행이 되고 다 이렇게 살아 전체주의 회기라의 시대였습니다. 고독과 책임에 무거웠던 사람들이 다시 내 손에 쥐어졌던 자유를 내던지고 전체주의를 택합니다. 나에게 할 일을 주시고요. 나에게 똑같은 옷 입혀주시고요. 다시 나를 의존하게 만들어주시고 종속하게 해주세요. 사회학자 에릭 프롬은요. 이런 모습을 통해 안타까움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용기와 강인함을 지녀야 한다. 자신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정신력과 지식을 꿋꿋이 키워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이 참 많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서서 자율 가운데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세요. 억지로 끌려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정말 다의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길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려면요, 용기와 강인함, 배짱 꿋꿋함, 자신다운 삶을 살기 위해 정신력과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는 일어서서 대적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89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리길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서길 원하시는 하나님, 서서 주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설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이 우리와 함께하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가 주의 주시는 힘으로